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직접 지휘하는 에이렌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어버이들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전했던 계시록의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나요? 내가 너의 믿음의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를 잘 안다. 그리고 교회에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수호하는 그 자세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따끔한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책망거리가 없이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오직 2 교회만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할 이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올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 중에 지역에 가보면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LA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도 붙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에베소 교회,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붙인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는 아주 7 교회 중에도 칭찬만 받은 알짜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에 이어서 2번째로 컸던 큰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처럼 무역이 활발했고 또 경제활동이 왕성했으며, 또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중극장과 경기장을 지니고 있었고, 도서관 시설 등을 갖추었던 문화 중심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지금은 신도시에 다 묻혀가지고 유적들이 남아있지 않은데, 특히 이 아고라 장터의 유적이 남아있는데 보면 기둥이 예사롭지 않고 우리 키 1,500가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이 말은 여기가 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들어선 장터였다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문명이 발달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구 도시, 또 상업 도시, 무역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정책에 앞장섰던 도시가 이 서머나예요. 동시에 거기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신흥 사이비 종교 취급을 당했던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를 많이 뿌렸던 기독교 박해의 본산지가 서머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서머나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몰약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지명답게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략처럼 드러냈던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지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예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7 교회를 살펴보면요, 각 교회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지난 주일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이것은 7 교회의 사역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금초대는 7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즉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각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 또 성도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당시의 서머나 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앞서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또 그 뒤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내가 너희 교회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 I know you. 내가 너희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줄 것이고 해결해 줄 것이니까 위로받아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직면한 문제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그 문제를 함께 내어놓고 고민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려줄 만한,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다는 게 더더욱이 외롭고 힘들어요. 저도 그 19년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광야와 같이 홀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내 주위에 그 동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더 자기의 처지가 비관되고 아프고 또 이렇게 낙심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았던 친구들은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슬그머니 다 꽁무니를 빼고 사라집니다. 왜? 잘못하면 도움 요청할까 봐, 자기가 덤탱이 쓸까 봐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형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내 곁에 서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 비움의 눈, 질투의 눈, 책망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인자한 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찬양의 뒤에 보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끙끙거리는 그 아픔 신음 소리만 들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고 그 부족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요, 우리 주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 예수께 나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쏟아내므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한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어떤 점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먼저는 너희가 당하는 환난을 내가 알거니와 라고, 환난을 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환난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큰 바위가 굴러가면서 그 밑에 깔리는 것을 다 빠스려뜨리는 끊임없는 고통을 환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환난은 마침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고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그 누구도 환난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기뻐하는 사람도 없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할 자는 없습니다. 다 환난을 싫어합니다. 환난이 내게 없었으면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죠.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큰 환난에 직면했느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을 지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반대 세력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 형편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방해가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려운 일이 많으나, 아니 주님을 섬기는데 기쁜 일이 많고 즐거운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아야지 왜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거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찬송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말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환난은 필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담대하게 이거를 이겨야 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다면 내 신앙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말은요, 그만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요, 구구절절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고민하게끔 만든다니까요. 왜?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아,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신앙생활이. something wrong. 뭔가 지금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고 교회생활 바로 하려고 하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고요, 비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못하지만 초창기 우리 전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이 일대를 다 누비면서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같이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식당에 우리 성도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식당 주인이 소금 뿌리는 걸 봤습니다. 재소금 붓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왔다 갔다고. 저걸 보면서 이분들이 다 정상적이고 자기 행복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왜 거기 가서 소금 뿌림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려다니까 그런 냉대를 당할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지닌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뺏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하는 사람은 내가 놀아야 될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쓸 돈을 교회에다 바쳐야 되고 이렇게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잘 지내던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야, 오늘 좋은 날인데 우리 함께 놀러 가자 하는데 나 교회 가야 해. 나 교회 행사가 있어. 너 왜 그러니? 점점 멀어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 유혹을 받아요. 좀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없나? 순탄하게 부담 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내가 꼭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주지하는 바죠. 그중에 교역자들이 느끼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의 수평 이동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 보면 큰 교회들이 버스를 10대씩 해갖고 각 지역마다 다 돌려요. 그래서 30분, 1시간 있는 교회에 있는 거리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다 끌고 와서 자기 교세를 확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믿지 않는 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구원받게 하는 게 사명이지, 믿는 사람들 옆에 교회인들 끌어다가 우리 교회의 교세를 뿔키는 것은 절대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고 특별히 코로나 때 유튜브 중계 이런 것 때문에 이 일이 더 가중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온 통계를 보면요, 소형 교회들은 6,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형 교회들은 더 교인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안 그래도 작은 교회에서 부담 느끼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코로나 때 뜨문뜨문 나가고 안 나가던 참에 다시 그 교회 나가는 것보다 이참에 교회를 옮기는데 이번에는 어떤 교회를 옮기느냐. 그 작은 교회 가니까 내 자신이 너무 드러나게 되고 사생활도 다 드러나고 뭐 부담스럽고 자꾸 나오라 그러는 게, 그런데 큰 데 가면 익명성,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앉았다가 1시간만 때우고 오와도 예수 믿는 거고, 저 작은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나가서 봉사해도 예수 믿는 건데 같은 값이면 이 전자를 내가 택하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튜브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지금 보고 듣는데요.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못 나오면 목사님한테 송구스러워서 이렇게 말도 못했는데 요새 교회들은요, 전화해요. 목사님, 이번에 가족여행 가는데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목사도 옛날 같으면 좀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네 그러세요. 이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된 거죠. 우리 교회도 유튜브 지금 예배드리면 한 10분 정도 현장 드리는데 딱 해서 오후 3시만 되면 80명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교인들이 들림의 교회를 찾고 신목사 설교를 또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유튜브 중계를 끊지 못하는 게 지방 사는 교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이게 많은 교인들에게 소위 교회 쇼핑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툭 치고 보고 저기 툭 치고 보고 좋으면 또 글로 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소위 교회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큰 재벌 기업은 끊임없이 문화발식으로 교회를 재벌 기업들을 밑에 산하 기업을 키워서 부익부. 그래 동네 마켓들은 빈익빈 없으니까 망하고 빚냈다가 망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좀 편하게 부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성향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적인 희망사항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부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끄집어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from the world,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냄을 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을 때보다 지금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예수 잘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절제하고 때로는 억누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태인 원치 않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지.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십자가에 올라타가지고 영광을 받으며 주님을 따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박쥐처럼 편할 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이중적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믿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서머나 교회의 이 성도들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믿음 생활로 인한 그 환난들을 이겨내므로 최후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가 처한 궁핍을 알고 있다. 내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지역이었고 무역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았어요.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왜?
황제 숭배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튀르키예, 지금 터키가 헌법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비교적 세속적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왜 아주 무시무시하게 규제하는 나라가 아니고 자유를 다 주고 히잡 안 써도 되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여자들이 다 이렇게 자유한 그런 나라인데요. 이슬람 인구가 통계를 보면 99.8%예요. 그러니까 100%가 다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종교의 자유를 줘도 이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아침이 됐는데 이 보니까 이 모스크에서 이 스피커에다 대고 막 해대는데 새벽 4시부터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시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정오에 나오고 오후 3시, 오후 6시 5번 원튼 원치 않든 저 소리를 듣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걸 아잔이라고 하는데요. 새벽에 호텔에 있어도 다 들립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저기서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이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이 서머나 지역이었지만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항상 신앙을 앞세웠기 때문에 말씀에 위배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런 노동 활동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9절 중반절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너희는 진짜 부자야.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육적인 면에서는 가난했고 궁핍해서 풍족하게 먹고 입고 쓰고 누리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심령이 부여했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너무 부여하고 풍족하면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되고 빈곤해지는 것이 이치예요. 아닌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디 주일날 놀러갈 건수도 없죠. 그냥 교회 나오게 되는데 너무 풍요로우면 시간이 지금 아까우니까 주일까지 껴서 그냥 계속 이 돈을 써야 돼요. 즐겁게 놀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물질과 영성은 반비례해요. 물질이 너무 풍요로우면 영성이 빈곤해져요. 그런데 영성이 강해지면 물질이 없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 수도사들 보면 청빈,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알았던 거예요. 너무 부하면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많으니까 새카만 옷만 입고 음식도 단순하게 조촐하게 먹고 또 채식하고 이러면서 청빈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제일주의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거 없고 또 돈 있으면 할 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상이 물질이라는 거죠. 이게 소위 맘모니즘이라고 해서 배금주의, 금덩어리를 숭배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다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축복 중심의 기복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한 우리 목사님들도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매일 복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축복만 듣다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축복에 대해서 매몰돼 있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이거 뭐야 예수 믿어도 복 없네 망하네 그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기복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유무, 물질의 다소가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됐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물질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당대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업은 신앙이 부자되게 만들면 자자손손 이 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머나 교회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적으로 풍성하고 믿음이 부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세 번째 서머나 교회에 뭘 알고 있다고 했느냐? 너희를 향한 비방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9절 중반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아노니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개역 성경에 보면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서머나 지역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신흥 종교에 불과한 사이비 종교 같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은 어마어마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것처럼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복음과 교회와 기독교를 비방했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사탄의 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주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한 무리들이 이 같은 일을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이룩한 하나의 조직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대응하는 사탄 역시 만만치 않게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 조직이 있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데 있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전도 대상자를 구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느냐? 사탄의 회도 조직적으로 모여서 그 사람 예수 못 믿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겠다고 다 해놓고 그 다음날 교회 가자면 아유 오늘 무슨 일이 생겼다 또 안 와요.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뭐래요? 왜?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다툼이 많고 이렇게 분열이 많습니까? 이게 망가져야 사탄들이 활개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밑에서 물밀 작업을 하는데 이걸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교인들이 그냥 넘어가고 편가름을 하고 비방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오늘도 누구를 물까? 누구 물겠어요? 삐리삐리하고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먼저 물겠죠. 여러분이 그 밥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밥이 되면 제일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요 숯불도 빛을 발할 수 없고 화력을 발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대비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모두 서머나 교회처럼 온갖 사단의 비방과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움받는 드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잘 알고 있으니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야 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면서 그 고난을 무섭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내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지하게 되면 미리 알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크기가 더 적어질 수 있어요. 오늘 어버이날이고 제가 지난 주일도 우리 부모님 묘소에 가서 추모 예배 드리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공교롭게도 5월 달에 다 이렇게 가셔서 한 번에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은 정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저하고 전화해서 제가 아버님 어버이날이니까는 맛있는 랍스터 사드릴게요. 그래. 근데 월요일에 내가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부흥회 하는 교회에게 말씀드려서 아들이 밥 사준다니 밥 먹고 가겠다고 해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내일 주일날 승리하고 월요일날 만나? 끊었는데 그날 새벽에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허망하고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충격이 너무 커서 제가 아버님 그 시신 앞에 가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요 92세까지 장수하시면서 하나 둘 망가지시면서 당뇨병, 합병 오면서 이렇게 이젠 얼마 못 사신다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죽음이 그래도 훨씬 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상황을 준비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서머나 교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다가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거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몇 사람만 옥에 갇힌다는 것은 뭐예요? 옥에 갇히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비록 몇 사람은 옥에 갇혔지만 갇히지 않은 남은 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옥에 갇힌 사람 뒷바라지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옆에 몇 사람 남은 기회가 있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10절 중반에 옥에 갇히되 그 사람들이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으리라. 제한된 시간을 제시하고 있어요. 환난의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잠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볍다는 게 환난은 어디에 비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영광이 크고 무거운 것에 비하면 이 잠시의 환난은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은 순간이요 영광은 영원하다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목사지만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돼서 총불이 들이대고 여기 와서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면 교인들은 다 그냥 여기 계신 분 솔직히만 나 그냥 다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것인가. 나도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냥 한 번만 노하면 될 텐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 수치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하다. 그걸 아마 순간적으로 주실 것 같아요. 모든 순교자들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자기가 순교할 거다 이거 순교한 사람 없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순간이요 영광은 영원하다 하는 이 말씀이 딱 들리면 빵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비굴하게 교인들 앞에서 부인하고 수치당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터인데 그거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장차 큰 고난이 올 것을 예고하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10절 하반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너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해보겠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목숨 내놓고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가면 충성하죠.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충성한다. 이 원어에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믿음이라는 말과 동일어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충성은요.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가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증거는 충성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충성하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충성은요. 한자에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써요. 충. 여기 중심에서부터 하는 거지 입으로 나발나발하고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은요. 죽도록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지 하다 말고 배신하고 이런 건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의 또 다른 어원은 바로 말투스, 순교라는 말과 이어집니다. 충성의 마지막, 충성하다 하다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순교예요.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한 결과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10절 후반절의 약속을 부여잡았을 거예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가 비록 죽는다 해도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거 바라보고 순교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환난을 이기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요,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폴리캅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로마 군대에게 체포되어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그를 회유하기 위하여 다음같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살려주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86세 고령이었는데요. 내가 지난 86년간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나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까? 라고 답합니다. 총독은 우리에서 포효하는 사자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사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때 이 폴리캅 답하기를 저 사자가 내 육체는 물어뜯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조금 더 상처를 낼 수 없을 것이요. 영혼의 자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이 총독이 마지막 협박합니다. 그렇다면 장작불에 올려서 화형에 처할 것이다. 폴리캅은 또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가 금방 꺼져버릴 저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장차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저 영원한 형벌, 그 영원한 불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폴리캅의 얼굴에는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수만의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죽이라고 외치는, 사자는 우리에서 조금 있으면 풀어나와서 물어뜯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총독은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에 화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장작을 펴놓고 그 위에 말뚝을 세우고 그를 묶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눈을 들어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의 반열, 고난의 잔에 참여케 하시니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께 연락될 만한, 당신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내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거기 군사들이 불을 장작에 지피는데 그날따라 장작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칼로 이 폴리캅을 찔러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이 서머나 지역에 12번째 순교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11명이나 순교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캅은 12번째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이 서머나가 오늘날 터키, 튀르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큰 항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이즈미르에 가보면 그의 순교를 기념하는 폴리캅 기념교회가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터키 그 지역을 수없이 순례하면서도 십자가는 하나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즈미르 지역, 서머나 지역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99.8%의 이슬람 교도 중에 이 서머나, 옛 서머나, 지금의 이즈미르에만 복음화율이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도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드림의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지켜나가려고 주님 뜻대로 세우려고 할 때 예기치 못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연단시키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드신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한 처소 속에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되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서머나 교회 같은 우리 드림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는 우리들에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충성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비방이 있고 손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내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시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선배들을 뒤따라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서머나 교회 같은 드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시간을 잠깐 갖겠는데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일제강점기 때 어떤 청년이 일본으로